기도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진로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 문제, 신앙 문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청년들의 가장 많은 고민, 또 가장 많이 털어놓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연애 문제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묻기도 하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언제쯤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안 되는 거야. 넌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어. 야, 기도나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동원교회에 와서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가 뭔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맞췄는데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해야 된다, 치료가 필요하다,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서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느 약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할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사실 드릴 말이 없습니다. 어디 아프시다, 몸이 안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일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사실 목사가 하는 말 중에, 또 목사가 아니라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때로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지요. 기도하면 되냐?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말만 기도한다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한다는 말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하시며 사셨습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우시죠?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도 할 거고, 또 한 주 동안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역시도 교회에 속하고 또 공동체로서 함께하기보다도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개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야 함께 모여야 드릴 수 있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아니냐, 그냥 나 혼자서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홀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 교회로 모인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개인의 기도 생활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이고 말씀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은 기도의 공동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함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말들로 디모데를 권면하는데요. 건전한 교리를 잘 지켜나가고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 조심하고
교회 가운데 바른 질서를 세워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바울은 지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순서상 1번, 2번, 3번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우선순위, 중요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돼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권한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어떤 부탁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아주 간곡하고 간절하게 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한다기보다도 명령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 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령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기도라는 한 단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바울은 이렇게 여러 단어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종교에도 내가 어떤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믿는 신을 향해 찾아가서 해달라 들어달라 간절하게 빌면서 기도하지요. 기도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들, 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구하는 그 자리의 시간들, 또 내가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들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함으로 또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기도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기도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신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인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그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그 특권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모든 방법으로 다 하고 난 이후에 도저히 안 될 때에 마지막에야 찾는 방법이 우리에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다 나의 바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저 잠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기도를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개척한 지 한 15년 정도 된 어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계신데요. 그 교회는 지금 너무나 부흥해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모이고 있는, 또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는 그런 유명해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만약 개척 초기로 돌아간다면,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겠느냐, 그때에 부족했던 점, 그때에 하지 못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때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고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하고 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신앙이 쌓여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저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존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요,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였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이 초대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또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보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울부짖으며 간구합니다. 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죠. 사사시대에도 고통을 받는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구약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여러 차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 역시도 공동체적인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달라고. 그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든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로서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를 배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기도를 교회의 공적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기도하는 순서,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성도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간구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그 기도의 시간이 결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혼자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 뭐가 다르길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된 우리의 경건함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얻는 유익,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다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뒤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요,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염려들, 걱정, 근심들, 또 세상의 여러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결단하고 한 주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그 결단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연합되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요, 다른 무엇을 할 때보다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나와 한 가족이구나, 내 친형제 자매보다 더 깊은 관계이고 더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는 때는 항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남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지금의 교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기도함의 유익은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일, 복음의 증인의 그 일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갔지만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은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바울의 선교 사역,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비록 선교팀은 12명이 다녀온 선교이지만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선교에 동참한 것입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함께 선교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그 선교팀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새벽에 또 평소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또 특별히 더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새벽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선교팀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선교팀원이 한 주 동안 선교 일정 무사히 또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은혜는 우리가 23일 날 주일 저녁 선교 보고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대하며 그날 참석해 주시고 선교 팀원들의 그 간증과 그 나눔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바라기는 선교 일본 단기 선교는 끝이 났지만 또 이제 선교 끝났으니까 이제 새벽 예배 일주일 나가고 그냥 끝이다 또 쉬자 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선교는 끝났지만 일본 선교는 끝났지만 우리 교회의 사역들,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 또 교회 많은 일들, 그것은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남은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사역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고민인 분들도 있는데요. 기도하는 방법,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우리가 성경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였던 고백의 말씀들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마다 그것을 지은 개인의 이름이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사용하신 예수님이셨고요. 시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시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방법을 따라할 수 있고요. 회개하는 구절들을 보면서는 또 나의 죄가 이러함을 똑같이 따라 회개하며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고요. 간구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그 성경의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나의 말로,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또 간구와 도고,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를 배워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기가 조금은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 어쩌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딱히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매일 만남에도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만나서 3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는데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못다한 이야기 전화로 마저 하자, 내일 또 만나서 하자. 만날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지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아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부르짖음과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막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이고요,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죄를 깨닫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그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 더 힘써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모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 모든 시간들 할 수 있거든 기도하는 자리 함께 힘써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금요 기도회가 몇 시인지도 모르시는 분, 금요 기도회가 무슨 요일 날 하는가 모르시는 분,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몇 시예요? 9시 30분, 9시 30분에 교회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시나요? 주무시나요? TV 보고 계신가요? 금요일,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없고 토요일날 출근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요,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출근 안 하는데 금요일날 일찍 자야겠다 하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너무 평안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가요? 그래요. 금요 기도의 시간, 저녁 시간에 오는 게 쉽지 않죠. 집이 머신 분들은 물론 오고 가시기가 어렵기도 하실 거고요. 또 그 시간 일찍 주무셔서 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써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여서 기도한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더 힘을 모으고 서로에게 정말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 안에 다른 것 저는 이렇게 뭐 하시라고 시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전도도 방학하고 목장 모임도 방학도 드리고 얼마나 좋으신가요? 그렇죠? 안 좋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연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연료와도 같은 것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오실 건가요? 네. 자,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또 그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